참된 평안교회 성도님 모두 더욱더 부활신앙으로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셔서 또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또 예배 후에 또 남전도의 주최로 또 광덕산에서 이렇게 점심 식사하며 교제 시간 갖기로 되어 있는데요. 같이 참석하셔서 또 은혜로 함께하시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또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에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고요. 그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므로 이방인 가정에 바로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 일에 누구를 사용했는가 하면요, 바로 이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방인 가정에 복음을 전해서 이 이방인 가정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에 베드로를 사용하시는데요. 이 베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명실상부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관계를 맺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까지도 율법적 관계에 매여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방인은 개돼지였고요. 바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범죄했다, 배신했다 해서 상종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사도행전 10장의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베드로가 그래서 가이사랴에 며칠을 머문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본문 2절에 보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2절에 보면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은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비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3절에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보다도요, 먼저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유대 간습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최고 지도자인 이 베드로,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 제정신이냐? 라고 지금 비난을 쏟아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4절서부터 17절까지 베드로가 여기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무조건 비난만 하지 말고 가만 좀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지도자인데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오.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오늘 이 설명을 듣고요, 본문 18절에 이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18절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은혜를 주셨다 하니라.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어떤 설명을 했길래 비난을 퍼붓던 이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인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으로는요, 이 베드로 사도직을 박탈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설명을 했기에 이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잠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서부터 9절까지를 그런 의미로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서부터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무장이같이 그릇이 네 개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예, 이미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말씀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는데요, 환상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율법상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율법상 잡아먹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율법에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부정한 짐승은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보자기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 그것은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바로 그런 생각은요, 이방인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들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어도요, 그 구원이 오직 자신들에게만, 택함 받은 자신들에게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요, 보자기 속에 부정한 짐승을 보이시고 그 베드로에게 있던 그 편견에 붙잡혔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임을 환상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11절에 보면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베드로가 거하는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또 어떤 음성을 주신가 하면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과 함께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말씀 속에요,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예, 지금 이 베드로가 성령께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면서 몇 명이 바로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갔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6 형제도 나 함께 가서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6명이 베드로와 함께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몇 명 갔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과 베드로를 따르는 제자 3명이 함께 간 것입니다. 성경이 왜 6명이 함께 갔다라고 기록해 놨을까? 꼭 숫자를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몇 명이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인가면요, 베드로 포함해서 몇 명이죠? 7명입니다. 베드로 포함해서 7명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7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냐면요, 재판에서는 보통 증인이 2명 이상이면 됩니다. 2명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법에 보면요,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 확실한 사실임을 선포하려면 몇 명의 증인이 필요했는가면요, 로마법에 7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상법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의 법으로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역사가 7명의 증인이 확실하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확실한 것입니다. 빈틈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이방인의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바로 이적을 통해서 또 그것을 설득하시지만요, 인간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증인까지, 7명의 증인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천국 가게 되어 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7명의 증인을 준비시키듯이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요,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3절, 우리 1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이빨을 보내어 베드로라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예, 이렇게 7명, 6명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요,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고넬료도 자신도 환상을 통해 욥바에 있는 그 자기를, 베드로를 초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베드로를 초대한 것이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역사적인 만남도요,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전부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베드로를,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바로 복음을 선포케 함으로 고넬료가 가정에 바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바로 15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와 같은 역사,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같이 하는 것과 같은 것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바로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지금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16절에 보면요, 바로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서요,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줌으로 바로 이 구원의 확증을 허락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누가 하신 역사인가 하면요,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역사입니다.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요, 또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요, 또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신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씩 이방인과 먹고 자게 하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도 성령의 역사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7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신을 비난하던 너 베드로 당신 말이야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 어떤 일은 할 수 있느냐 비난할 때요, 베드로가 이 모든 설명을 해주면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그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신 것인데 성령께서 하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맡겠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18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가운데 그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깨뜨리시고 고넬료의 가정에 최초로 바로 복음이 증거되므로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요, 참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요,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16절에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자 무엇이 생각났는가 하면요, 바로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이 생각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이 고넬료의 가정에게 물세례, 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물세례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 누가 생각나게 해주는가 하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요, 성령께 붙잡혀 있을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은 성령께서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인가? 이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선은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예배하고요,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령 임한 사람은 더욱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이 생각나야 되는가 하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주님 말씀이 양식이 되어 있지 않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먹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한 주간 주일날 나와서 선포되는 이 30분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문 밖에만 나가면요, 그 말씀 제목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요, 말씀이 양식돼야 되는데 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이 30분 말씀 가지고요, 절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도 우리가 사모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늦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요, 항상 말씀에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유튜브만 틀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낙심이 될 때, 염려가 될 때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요, 힘이 되고요,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연속극도 보셔야 되고 보실 수 있지만요, 말씀을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보면 정말 좋은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설교도 너무나 좋고요.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옥하는 목사님, 은퇴하신 옥하는 목사님 설교도 너무나 좋고요. 그러니까 또 본 목사님 한번 생각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영선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설교도 너무나 좋고요. 또 목사님 사모하시는 분. 저도 이찬수 목사님 말고 조정민 목사님. 네, 조정민 MBC 사장 하시다가 목회하시다 조정민 목사님 설교도요, 들으시면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저도 그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족한 것,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요, 사모하셔서 많이 들으셔가지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요, 그 말씀이 양식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을 때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됐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환경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염려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셔서 그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부닥쳐서 염려가 될 때요 333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요 이 말씀 붙잡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너무 힘들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 4월달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할 수 있거든 바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4월달 우리 교회 달력의 말씀입니다. 5월달 달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또 5월달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억나셨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그 말씀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려고 힘쓰고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과 어떻게 화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십자가에 걸고 죽이면서 껄껄거리고 조롱하는 이들 향해서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중보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셔서 예수님을 본받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자존심 상하는데 왜 참아야 됩니까? 왜 손해보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함으로 이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사람들보다도요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런 삶을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안 보고 손절이면 그냥 끝입니다. 안 보면 그냥 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때 인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화목하기를 내가 먼저 힘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품어주고 중보기도 하며 사랑하기를 애써야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장하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요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과 자기 경험과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은 그래서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비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가진 데서 비판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좌우로 나눠서 얼마나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요,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선택할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끝까지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요, 내 입을 제어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내가 죽어 형제를 살리고요, 내가 죽어 가정을 살리고요, 내가 죽어 남편을 살리고요, 내가 죽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인생,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입니다. 바로 이 아담이 범죄한,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가 선악을 구분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이 아담의 범죄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요, 내가 주인입니다. 가장 큰 우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항상 기억나셔서요, 자기를 죽이는 자, 자기를 죽이고 자기에게서 예수님이 나오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자, 예수님의 섬김이 나오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베드로는요, 세례를 주는데요, 무엇이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이것이 기억나서 바로 이 베드로가 물 세례를 고넬료에게 준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이론이 아니라 우리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바로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돼서 순종하기만 하면요, 그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주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되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따라 날마다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